여자의 이 책임 또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하죠. 인류 최초로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한 여자의 실수로 죄가 이 세상에 퍼졌어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저는 문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여자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할 새 생명 마리아를 통해서 구주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라고 하는 이 책임감 또 영적인 파워,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여자가 빠지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래도 교회에 여성분들을 많이 두시고 또 이 자매님들을 통해서 교회에 큰 일을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교회마다 보면 항상 여성도님들이 더 많아요. 그죠? 남성도님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자분들을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고 그만큼 책임감과 영적인 영향력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1부터 25 여전도에 여러분의 책임과 또 여러분의 영적인 파워를 지혜롭게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좀 거시기하죠. 흔들리는 남자를. 남자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연약한 남자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냥 여자 아니고 어떤 여자? 믿음의 여인이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 무엇보다 흔들리는 여러분의 남편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는 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죠. 2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저 남자들 한 사람이라도 남겨둔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시도 좋다. 다윗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그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다윗이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마온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주 큰 부자였죠. 양과 염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의 털을 깎을 시기가 찾아왔는데 이것은 이제 추수 때와 똑같은 거죠. 그때는 얼마나 흥겹고 즐거운 때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수고한 일꾼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음식을 배설하고 함께 즐기는 그런 좋은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부하 10명을 보내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당신을 지금까지 그래도 잘 보호하고 지켜줬으니까 이 좋은 때에, 양털 깎는 때에 우리 보낸 소년들에게 좀 음식을 주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눕시다. 그렇게 다윗이 이 나발이라고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데 나발은 아주 모욕적인 말로 다윗의 말을 그냥 짓뭉개 버립니다.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지금 사울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배반하고 도망쳐와서 광야에 떠도는 불황자 같은 다윗을 내가 왜 내 음식, 귀한 음식을 나누어 줘야 되느냐?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지금 다윗을 불황자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우리 흔히 말하는 꼭지가 도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 병사들에게 칼을 차라,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신다. 남자들 씨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에 누가 등장합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는 급히 달려왔어요.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 당시에 이미 시집을 간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아니고 다른 외간 남자를 만나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 위급한 상황을 직감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먼저 선물을 보내고 자기도 나귀를 타고 다윗을 지금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로 가득 차서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글거리는 눈빛을 하던 그 분노에 가득 찬 다윗의 마음을 이 아비가일이 싹 누그뜨리는 거예요. 다윗을 설득하는 거죠.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이것은 바로 사울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내 주, 당신 다윗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다는, 하나님께서 탁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다윗 장군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인데 절대 사울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배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그 분노를 누그뜨리는 거예요. 새 번역을 보면 이 29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릴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울그락불그락 하던 분노를 잠재우고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그의 감정은 마비 상태였습니다.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묻지도 않고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차고 돌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지혜로운 여인을 만남으로 흔들리던 다윗이 바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 여인의 한마디,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과의 만남은 다윗의 일생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 이렇게 분노로 사람을 살육하고 했더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신의 감정으로 모든 일을 저질러 버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리는 한 남자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하심으로 다윗을 제자리로 다시 찾아오게 하시고 다윗을
살인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만남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만남 가운데서도 부부간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는 것, 믿음의 여인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여성도님들이 주님께 지혜로운 여인, 믿음의 여인으로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비가일, 한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흔들리는 다윗을 바로 제자리에 세우는 이 믿음의 여인의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민첩한 반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하인들을 통해서 다윗이 수하들을 보냈는데 당신의 주인 나발이 완전히 무시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돌려보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죠? 급히 18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뭐 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첩한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의 마음이 심히 상했고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여인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이라고 너무 쉽게 넘겨버리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다 터지기까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장차 어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를 판단하는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작은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부부간에 큰 싸움이 일어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아주 큰 일부터 시작됩니까? 대부분 아니죠. 아주 작은 사소한 감정, 사소한 말다툼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서로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돌아서 버리고 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그렇게 상처 가운데 얼룩지게 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그것이 작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미리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아주 민첩하게 반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남자를 세우고 흔들리는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 지혜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여자에게서 나온다고요. 믿음의 여인, 기도하는 여인에게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그냥 무감각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작은 하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면 그것은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이 아니죠. 성숙한 신앙은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큰 둑이 어디서 터진다고요?
작은 손가락만한 구멍에서부터 발달하고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에서도 작은 사소한 일을 쉽게 넘겨버리지 마시고 민첩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여성들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는 남자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남자들은요 좀 이성적이고 또 자존심이 강한 동물들입니다. 제가 동물이라고 표현하는데도 아무도 웃지를 않으시네. 남자는 자존심이 강한 동물이에요. 그 자존심 강한 남편 또 남자들을 잘 세우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여인에게 있다고요. 누구 말대로 역사를 움직이는 건 남자지만 남자를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 여자의 민감한 반응을 우리 가정과 여러분 남편들과 또 우리 교회에 잘 반응하셨어. 여러분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여러분 남편을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에서 배우는 것은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29절에 보았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또 원수들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져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을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또 30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 아비가일의 말을 보면 자신의 이성적인 합리성이나 주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익혀서 조목조목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남들이 도무지 대항하지 못할 그런 완벽한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언어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합리성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바르게 보고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금 세상 보편화되어 있는 어떤 원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어떤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가 자꾸 작동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말씀의 원리가 작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아비가일의 말 속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비가일은 어떤 자신의 수려한 문장 표현이나 또는 어떤 아름다운 미사 어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을 때 한 여인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 머리를 한번 꽝 쳤을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지혜로운 언어, 하나님 말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선포되는 그 말씀에 다윗은 압도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칼을 풀지 않습니까? 그 머리 끝까지 올랐던 분노를 식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발걸음을 돌렸던 것입니까? 자칫 잘못했으면 진짜 다윗은 그냥 자신의 감정으로 살육하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하나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조직폭력배.
그냥 단순하게 그런 조직 폭력배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한 여인의 언어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돌리시는 거예요. 다시 제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하는 말, 또 자녀들에게 하는 말, 또 같은 전도에서 서로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이성적인 합리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절대 우리의 이성으로 주장하고 논리를 편다고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자신의 합리성이 아니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1부터 25 여전도에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잠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잠언의 주제는 지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은도 금도 귀하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언쟁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자기 입의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책에 보니까 언어의 직공이 되라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물론 도움도 받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많은 단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단어가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신실하고 진실하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아무리 미사여구를 쓰고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 박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좋은 말로 미사여구로 설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저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담백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의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나라와 세계가 마구 흔들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뭐가 올바른 진리인지를 모르는 이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 속에 흔들리는 세상을 바로잡고 흔들리는 가정을 바로잡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흔들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탱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뜻이고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여성도님들이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발이 죽자마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 아비가일을 어떻게 해요? 초청해서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참 다윗은 복도 많죠. 참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을 아내로 또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또 상황이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혼자 있지 마시고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났듯이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들으세요. 충고를 들으세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만남을 통해서 이 상황, 이 흔들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지도하던 그 옛날에 청소년 사역, 중고등부 사역을 했잖아요. 그 서울의 강남에 짱짱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자기가 지도한 교회도 잘 나와요. 아이들 4명이나 자살을 했대요. 목사님이 잘 지도하던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공부도 잘하고 강남에서 이렇게 막 좀 상위 클래스에 있는 애들이 막 자살하는데 목사님이 완전 막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믿음의 부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지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분노 따위에 지지 마시고 분노가 여러분을 삼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결국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여성도님들이 오늘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흔들리는 이 세대에 민감한 영적인 반응으로 또 하나님 말씀, 이 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는 가정을, 교회를, 이 시대를 바르게 세우는 중보 기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